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조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로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다 할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직 어두운 이 새벽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어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어두웠던 시간은 물러가고 밝은 새벽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곤고함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셨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사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기쁨이 믿음의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아침이 되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터인데 주 성령이시여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저녁에 만났을 때에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람된 이 하루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안나스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이제 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락단락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죠. 19절부터 그다음에 24절까지는 다시 안나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연결해도 될 텐데 연결을 하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놔둬 있어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베드로라는 존재를 슬쩍슬쩍 숨겨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테마는 안나스와 예수님과의 대화인 듯한데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아니라. 다시 여러분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물었어요. 너도 그 중에 제자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는 아니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군대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이나 군인과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극렬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인데 나를 잡으러 오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릴 때까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자기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때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신문을 받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그랬더니 대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나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무서운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화가 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이 뭐 어쩌고 할 때가 내가 가장 힘들 때라고 생각하죠. 실상 인간이 가장 두렵고 힘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제일 무서운 때고 제일 힘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사람은 외면해 보려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결코 나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걸 이쁘게 포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문득 드러나는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시면서 가는 게 이게 가장 복된 일이거든요. 자기를 속여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고 스스로를 격려해보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게 문득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사랑해야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나는요 때로는 나를 기만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일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그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적나라하게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걸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닭이 울고 나니까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뭐가 비로소 됐느냐 하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네라고 대답을 못해요. 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겸손해지죠. 오늘 여러분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꼭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도 주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저렇게 나를 감추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을 직면할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알 때, 그때 누구를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죠.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이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한껏 괜찮은 것이냐 뽐내며 살았던 우리가 순간순간 자신의 작은 이익 앞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찾아오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베드로처럼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물으셔서 무너진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한껏 나를 세웠을 때 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요. 내가 세워서 내가 무너지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가 한없이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 살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괜찮아.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닐런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는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본심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도닥이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힘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